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독교에 5대 교리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 교리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 성취됐죠. 근데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교리.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냐면 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그 갈릴리 옆에 보면은 팔복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죠.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모래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다.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이다. 자, 비가 내리죠.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터지죠. 그리고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은 무너진다. 네,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기초,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기본이 잘 된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립니다.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 종파 아무리 떠들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사로서의 직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고 도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튼튼히 하자. 왜? 사실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호랑이도 독수리도
곰도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요. 기본을 가르쳐요. 그렇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을 어떻게 정말 세울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인생의 여정을 오고 많은 목회를 길을 오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다른 거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9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주역인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신앙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뭐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견고하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대개 이단인이 사이비 종파에 이렇게 세상에 빠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씀에 위에 세워지지 못했어요. 거의 신비신앙 아니면 율법신앙이고 이런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우린 성전 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신성시하고 아주 하다 보니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신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뭐죠? 선교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 그 모든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어떤 자매가 결혼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속아서 결혼했어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콩깍지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그 가정을 살려내라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뭘로 보내냐?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내가 쏘았던 쏘지 않았던 나는 이 가정 가문의 선교사라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져라. 그리고 가정 살려내라. 그게 미션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맞아요? 틀립니까? 맞죠. 내가 머무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가는 선교사 돼야 돼. 보내는 선교사 돼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나가버려. 동생 하나하고 이렇게 둘을 두고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도 나가버렸어요. 어린 두 남매가 형제인가 살아남아서 꽃제비가 돼가지고 그 온갖 것들을 먹으면서 그러게 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은혜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북한의 영적 관점에서 북한의 실상을 쫙 폭로하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훈련시켜줬대요.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그래 또 잡혀서 고난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북한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라.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북한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와,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다. 착각 속에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 복음을 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물질이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북한 복음만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립시다.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 이 직장의 선교사요. 7번째,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가 삶과 죽음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8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새털같이 많은 날에. 근데 새털같이 많지 않아요. 새털 하나하나 뽑아보면 다 빠르게 뽑겠어. 우리의 시간들은 제한돼 있다. 인생 70, 강건한 80이다. 100년의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시한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 9번째,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결국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이게 찬송가 이런 찬송이 돼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맞습니다. 이 땅의 사명이 미션을 다하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고향을 목숨 걸고 찾아가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진짜 어려웠어요. 완전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찾아. 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친지들이 있는 것,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육신의 고향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된 노인네가 엄마를 그리워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죠? 예,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요. 이 세 번째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죠. 그걸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맨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맨션. 너무너무 완벽한 것.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거처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좀 누추하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그죠? 아파트를 여러분 당첨돼서 아파트를 다 이제 입주할 날이 가까워. 그럼 그때 마음이 설레잖아요. 잠이 안 와. 잠도 안 오고 기분 좋아. 생각하면 막 기분이 들고 마음이 떨려. 왜? 내가 맨션에 들어가요. 보통 한 100평짜리 너무 커요. 한 50평짜리, 30평짜리. 뭔가 마음이 떨려. 잠이 안 와. 생각하면 너무 흐뭇해. 기대가 돼. 바로 그 맨션, 영원한 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맨션,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다 일일이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딱 들어오면서 교회당 딱 들어오니까 꽃꽂이가 딱 보여요. 개나리가 폈어요 벌써. 봄이 왔어요. 우리 박계란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시는데 센스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좀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그 강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1시간 또 1시간 반. 또 가는데 그 양지에 가서 뭐 꽃을 사신대요. 그때 한 번이지. 매주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또 기쁠까, 행복할까. 근데 이 행복을 혼자 다 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생일날이나 큰 행사 있으면 다 몸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은 밖에 우리 집사님이 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뭐 힘을 모아주면은 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침 새벽 일찍 교회당 와서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우리 김인권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요. 수고해요. 그 수고를 하나님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을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반드시 상을 주는데 제일 먼저 누가 이 상을 받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요, 세상 일하고 같잖아요. 주의 일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상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영적인 축복이 임해요. 건강도 경제도 따라와요. 아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제일 먼저 내가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받는 복이 먼저 내 자식들이에요. 내 후대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충성하지 마시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때로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대서 왜 시험에 들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날 보고 인사를 안 받아줬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인사를 하는데 안 받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딴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인사를 못 받은 거지. 그래, 그런 웃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그의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산 가정,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의 시대, 역사,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믿을 게 뭐냐? 이 10가지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발판, 이 신앙의 근본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성경을 찾아 확인하셔야 돼요.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속 깊이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신앙, 반석 위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선교사요, 우리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우리의 삶과 죽음 하나님 손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있고 마지막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을 쌓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전주 용인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반석 위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